오늘은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7절까지 긴 말씀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그리고 결정들을 하고 그 결정과 그 결단에 따르는 우리는 어떤 행함을 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위기가 무엇일까요? 위기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들, 내가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되지 않는 것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스스로 만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주변의 상황에서 오는 위기,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서 오는 위기, 어쨌든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3년에 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그 아하스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하스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왕입니다. 그 악한 왕 아래 아들로 태어난 히스기야도 악한 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럴까? 근데 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25세의 왕이 됐으니까 54세까지 왕으로서 그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29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연대기표 그림을 잠깐 보면 우리가 자주 보는 그림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북쪽에는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로부터 쭉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호세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가 바로 BC 722년입니다. 722년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망하는 과정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을 때 보니까 19대 왕, 19명의 왕의 그 왕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전 왕을 죽이고 살해하고 왕이 되는 그런 처참한 모습들을 보고,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유다는 좀 달랐습니다.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 그랬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그 후손들로 하나님의 왕들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여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18장에서는 호세아 3년에 이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저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하고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말 노예보다도 더 처참한 포로로의 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고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는 왕이고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호세아가 왕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 호세아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청년으로 20세 청년이면 얼마나 열정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질풍노도처럼 끌어올랐을까요? 그런 히스기야가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를 여러분이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남유다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상황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모양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버렸으며 아세라상을 찢고 모세가 만든 청동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할아버지 요람왕, 그 요람왕도 그렇게 떳떳하게 살지 못했거든요. 산당을 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지 못한 그 할아버지, 더 심한 그 아버지 아하스, 그 아버지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리아 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리고 일부러 찾아가서 그 아시리아 왕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아시리아 왕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눈으로 본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성전들을 보면서 그 성전의 모습대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을 바꾸라고 변경하라고 다시 고치라고 그렇게 했던 그 악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 자라났던 히스기야가 놀랍게도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게 아니라 정직한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얼마나 학교 생활을 청년기를 힘들게 보내는지 저는 많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그들의 꿈은 뭐냐면 하루빨리 졸업해서 회사를 취업하면 그 부모님을 떠나 홀로 독립하는 게 자기의 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면서 그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3년에 왕이 되어서 25살의 그 청년이 지금 여기 25살 전후에 청년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한 게 무엇일까요? 4절에 나옵니다. 그 할아버지 요람왕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없애고, 산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그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산당 아닙니까? 그 산당을 이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없애고, 두 번째로 주상들을 깨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주상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거나 그 다음에 우리 영화들을 보면은 밥의 그 아세라 신이나 그 다음에 모든 잡신들의 그 상징을 나타내는 돌로 만든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주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주상들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심지어는 모세가 만든 청동뱀, 놋뱀이라고 하죠.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놋뱀, 그 청동뱀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세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능멸하고 그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제 벌을 주기 위해서 뭘 했죠?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 그들을 물었습니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낸 뱀이 뭐냐면 놋뱀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놋뱀을 보면 그들의 병이, 그들의 죽음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놋뱀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표로 그들이 이제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한 게 바로 그 놋뱀입니다. 그 놋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증표를 보내주신 걸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놋뱀조차도, 청동뱀조차도 산산조각을 낸 사람이,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히스기야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종교개혁은 어느 왕도 할 수 없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굳건히 의지해 그분을 떠나지 않고 따랐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 10번, 20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우연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우리 청년들은, 우리 자녀들은 그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레악사는 여호와를 굳건히 의지해 그분을 떠나지 않고 따랐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그런 자녀들,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온전히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굳건하게 믿고 의지해 그분을,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우리 선진들에게 준 그 계명만을 지키고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을까요?
6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를 굳건히 의지했다고 합니다. 굳건히. 아무리 히스기야가 굳건히 의지했다고 한단들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굳건히 의지하는 그 히스기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손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온전히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과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번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 대항하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사와 그 영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망대와 견고한 성까지 다 점령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해주셨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히스기야는 가는 곳마다 번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때문에 번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으십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오고 그 두려움이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쫓아가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면하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민감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안 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러분이 잠잠히 생각하면 그때 깨닫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아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구나. 그거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저기 점집에 가거나 그 다음에 운세를 보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기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호세아 3년에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위하고 3년 동안이나 포위하고 그 호세아를 아시리아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왕이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사마리아 성에 못 있고 잡혀서 아시리아로 끌려가서 그 사마리아 성이 3년 동안에 그 험악한 꼴을 당하고 드디어 망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유일하게 지금 이 예루살렘만이 점령당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서 종교를 개혁을 합니다. 산당을 없애고 그 다음에 모든 아세라상과 주술상과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던 그 백성들의 그 삶을 점검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라고 그들에게 말로도 그리고 삶으로도 그들을 깨닫게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을 대항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구를 섬겼기에? 하나님만을 섬겼기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됩니까? 계속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지금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히스기야 왕 14년이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이미 망했습니다.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 남유다도 히스기야 4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4년에. 그리고 히스기야 6년에 2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14년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11지파와 그리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으로도 보면 경제력으로도 보면 훨씬 더 막강한 그런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남유다의 백성과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두렵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14년에 사네립 왕이 침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군대 장관들을 보내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유창한 이스라엘 말로, 유대 말로 그 백성들을 꼬드깁니다. 너희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 주신다고, 너희를 보호한다고.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이미 그 전에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삶을 드리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한 안아주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깨우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군대 장관 그리고 그 신하들이 와서 그 백성들에게 아람어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못 알아먹는 언어로 얘기하지 않고 일부러 그들은 그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너네 히브리어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거는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독한 저 아수르 군대와 그 군대 장관과 그 왕을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저들을 다 너희에게 감당케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네립 왕이 14년에 쳐들어와서 13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벽으로 둘러싸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공격해 어떻게 했습니까? 함락시켰습니다. 지금 무엇만 남았습니까?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다 모든 견고한 성들이 왕 사네립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함락되고 오직 하나 예루살렘 성만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과 히스기야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미 이 남유다도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그 지시하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는 이때 어떤 생각을,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역대하 32장 3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신하들과 용사들과 의논해 성 밖의 샘에서 물의 근원을 막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도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성벽의 무너진 부분 이곳저곳을 다 고치고 그 위에 망대를 짓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무기와 방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히스기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지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그 신하들과 백성들과 용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준비하자. 뭘 준비했습니까? 네. 사진을 보면 예루살렘을 가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곳입니다. 히스기야 터널을 보면 그 기온샘이라고 물이 뿜어져 나오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 샘물이 성 밖에 있는데 그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을 다른 쪽으로 가는 곳을 막아서 이 기온샘을 성 안으로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가 3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에서 그렇게 견뎠는데 결국에는 망하지 않았습니까? 물이 없으면, 식량이 없으면, 특별히 물이 없으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저 기온샘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예루살렘 성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과 용사들과 함께 히스기야는 실로암 터널이라고도 하는 히스기야 터널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그 물이 솟아 올라오고 있음을, 너무나 많은 물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고 그 내려가는 히스기야 터널 안에를 이렇게 기어가 보면 다음 장의 그림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곳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저 터널입니다. 저 터널을 이제 병사들과 용사들과 함께 저 터널을 팝니다. 한쪽에서 파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쪽에 기온샘과 그 다음에 실로암 쪽에 양쪽에서 그 터널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BC 701년경에 이 터널을 팠는데 그 기술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요즘도 저 터널을 파는 게 한쪽에서 파는 것도 힘든데 양쪽에서 파서 중간에서 만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려 길이가 533m입니다. 그래서 고소공고증에 있는 사람은 저기 들어가면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저기 갔을 때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지금 물이 안 보이는데 물이 찰랑찰랑해서 물을 밟으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후레쉬 하나 들고 저곳에 전기가 없으니까 쭉 지나가는데 기온샘에서 내려가서 저 실로암 그 연못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한쪽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 광명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한 그 놀라운 그 광경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다음 장 그림을 보면 양쪽에서 저렇게 그
벽을 파고 동굴을 뚫고 터널을 파서 결국에는 만났는데, 놀랍게도 저 높이가 거의 5cm인가요? 거의 차이 나지 않게 만나는 엄청난 기적의 터널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백성들과 용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실까를 깨닫고 저 히스기야 터널을 파서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물을, 하나님의 물을, 생수를 대비한 생존 전략으로 저렇게 히스기야 터널을 파고, 그리고 무너져 있는 이곳저곳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들을 쌓고,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했다면 이제 행하라고, 너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강사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뚱뚱해지고 발과 손은 점점점 가늘어져서 입은 더 강해져서 말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다른 모든 일과 그의 모든 업적과 히스기야가 연못과 글을 만들어서 그 성에 물을 댄 일 등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연못과 굴을 만들어서, 저 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터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우상을 다 타파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시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했던 그 모습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세요. 산헤립이 이 이스라엘을 함락시키지 못하도록 갑자기 에디오피아 왕을 통해서 산헤립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받은 산헤립은, 아수르는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을 다시 빠져나가서 그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그 군대를 쳐붓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산헤립 왕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는 온몸이 덜덜덜 떨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이 가져온 그 편지를 읽고서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뭘 했겠습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보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문, 히스기야의 그 개혁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또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 증거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입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열어 보소서. 이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편지를 보소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내 아들 히스기야 왔니? 그래,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너의 기도를 내가 알고 이미 너를 위해 내가 다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19절 히스기야의 마지막 기도를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 우리를 그 손에서 구해내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그 손에서, 사내림의 손에서, 세상의 악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저 이단의 무리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그 모든 나라들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실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멸망이요, 내가 한 일이요, 교만이라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히스기야도 말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을 때 그 바벨론의 신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 이 조그만 성에서 저 큰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느냐고 그들을 칭찬하며 그 사신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넘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그 곡관과 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행했던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고 얼마나 서운해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교만과 우상을 다 제해버리라고.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의 교만과 너희의 욕심을 다 하나님이 제해 주실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그 결과를 마지막 3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뿐이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의 군대가 다 죽고 시체만이 즐비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내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